6월 11일 중고등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다 함께 찬송하실 때 주의 이름 찬송하세 165장 1, 2, 3절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다 함께 일어나서 찬송 드리실 때 맑고 맑은 날 노래하고 한 번 더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찬송 드리실 때 우리 함께 하옵소서 382장 1절 찬송을 기도하고 3절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Yeah.
수 있도록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를 마쳤으면 다 같이 3절 찬송하도록 다음으로 다 함께 예수 따라가며 266장 1절, 3절, 5절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각과 행동을 위해 장주환 형제 나오셔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좋은 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드리는 말씀이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금은 드리는 시간입니다. 드리는 손길, 드리지 못하는 손길 모두 주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네, 반갑습니다. 6월 벌써 중순인데요. 막 소나기도 많이 오고 날씨가 오락가락한 가운데 있는데요. 강건하셨죠? 네, 오신 것을 환영하고요. 우리 함께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우리 사도행전 17장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할 텐데요. 사도행전 17장 29절부터 34절까지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할게요.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말씀 공독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사도행전 17장 29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29절 읽고 여러분들 30절 읽어주시고 34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할게요. 네, 29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하나님의 후손일진데 하나님의 신격을 결코 사람의 기술이나 고안으로 새긴 금이나 은이나 돌 같은 것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니라. 이는 그분께서 한 날을 정하사 그날에 자신이 정하신 그 사람을 통하여 세상을 의로 심판하실 터이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그 사람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심으로써 모든 사람들에게 그 일에 대한 확신을 주셨느니라 하니라. 어떤 사람들은 조롱하고 다른 사람들은 말하기를 이 일을 하여 우리가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에게 굳게 붙어 믿었는데 그 가운데는 아레오바고의 이론인 디오니시우스와 다마리스라 하는 여자와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사람들도 있더라. 아멘. 네, 우리 소식제로 말씀을 위해서 기도할게요.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 이렇게 함께 또 중고등부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아침을 깨워 또 지체들을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심에 또 새로운 날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저를 통해서 전해진 그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또 어떤 것들을 깨달으며 또 정말 붙잡으며 살아가야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나누고 또 생각하며 또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처음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집중할 수 있도록 주님 또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여러분 우리 뭐 당부의 말씀 잠깐 드리고 시작을 하면은 우리 정말 처음부터 예배가 드려질 때 시작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마치는 기도할 때 있죠. 마치는 시간까지 예배가 계속 지속이 되는 거니까요. 우리 처음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할 수만 있다면 뭐 여기 계신 분들은 뭐 잘 집중하시리라 생각을 하는데요. 끝까지 우리 집중해 주시고 너무 이렇게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하거나 좀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 함께 하길 원하고요. 그렇게 해서 함께 하길 원하고요. 오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할게요. 네, 우리 사도행전 17장 우리 마지막 부분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리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잡아봤는데요. 리뉴라는 말의 뜻은 새롭게 하다, 새롭게 하다라는 뜻의 영어 단어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해진 복음을 통해서 이 아테네 사람들이 새롭게 되었는지를 함께 보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어떻게 이제 사도 바울이 좀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이렇게 아테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냐면요. 사도 바울이 이제 회당에서 계속 말씀을 어쨌든 증거를 하면서 그 사람들, 그 아테네 사람들, 특히 철학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중심으로 호기심을 갖게 만들었다라고 사도행전 17장 그 중간 부분 16절부터 20절 말씀에는 그렇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호기심이라는 게 때로는 좋지 못한 방향으로 나아갈 때도 있지만 때로는 이런 관심으로 이런 복음에 대한 관심으로 연결이 될 때도 있다는 것을 이 말씀에서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그런 관심과 아테네 사람들의 관심과 호기심을 기회를 삼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한 복음, 오늘은 그 바울이 전한 복음과 그 반응을 통해서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생각하고 또 결단할 수 있는 것들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는요, 두 가지로 한번 나눠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복음만이 우리를 진정으로 새롭게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복음만이 우리를 진정으로 새롭게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요, 이제 29절,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은 29절의 내용을 보면 바울이 이 아테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 앞부분에도 사실 쭉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을 전하면 결론적으로 이제 복음을 전하면 마지막 부분에는 그 결론 부분을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신 우리가 함께 읽은 그 본문은 그것을 담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후손이다라는 것, 참신이신 하나님의 후손이다라는 것을 먼저 얘기해 주면서 하나님께서 이 죄로 인해서 허우적대는 우리 모든 사람을 눈 감아 주셨지만 지금까지 눈 감아 주시고 참아 주셨지만 이제는 아테네 사람들 당신들이요 이제는 당신들이 회개할 때입니다 라고 명령하셨다는 사실을 복음을 전하면서 또 확실하게 선포를 합니다. 네, 마찬가지죠. 우리를 얼마나 눈 감아 주셨나요?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 또한 얼마나 눈 감아 주셨나요?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우리는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아테네 사람들처럼요, 복음을 새로 들은 사람들은 아니긴 하지만요, 여기 계신 또 많은 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예수님의 그 복음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계속 그렇게 교회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좋은 환경에 또 그런 복음에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복음을 잘 듣고 그런 환경에 노출되어 있었는데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환경에 노출되어 있었지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을 때가 분명히 우리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있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저에게도 그런 때가 있었고요. 그렇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우리들의 우리들의 그 시기를 얼마나 참으시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것을 참으시고 얼마나 또 회개하기를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를 원하셨는지를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의 죄를 슬퍼하고 나의 죄 때문에 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혹시 아직도 그런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한 분들이 이 가운데 계시다면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시고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새롭게 되시고 거듭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새롭게 되고 거듭나시기를 바라는데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확신하시기를 원합니다. 31절에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후반부에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분께서 그 사람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심으로써 모든 사람들에게 그 일에 대한 확신을 주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네, 새로운 생명을 얻었음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새로운 생명을 얻었고 또 정말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내가 그 새로운 생명을 얻었음을 확신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만이 여러분을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을 새롭게 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확신하며 그 사실에 감사하며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는 그 사실에 더 확신을 가지며 그 사실을 붙잡으며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른 어떤 것도 아닌 예수님만이 나를 새롭게 하셨다는 그 사실에 감사하며 그 사실을 확신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두 번째로 한번 생각해 볼 것은요. 그래서요,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라는 것인데요. 네, 바울이 그래서요, 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들은 아테네 사람들의 반응이 32절, 33절, 34절에 나옵니다. 그 반응을 보면서 지금 믿고 있는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들도 어떻게 이미 믿고 있는데 그렇게 복음으로 새롭게 될 수 있을지를 한번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 32절부터 34절 말씀에는 복음을 들은 아테네 사람들의 반응이 나와 있습니다. 32절과 34절을 여러분들 눈으로 딱 이렇게 보시면요. 눈으로 보시면 어떤 사람들은 조롱하였지만 이 바울의 복음을 들은 어떤 사람들은 조롱하였지만 어떤 사람들은 다시 듣겠다라고 이렇게 결단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시 듣겠다라고 결단을 합니다. 이 아테네 사람들이요 복음을 듣게 된 계기가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호기심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되게 새로운 것을 찾기를 좋아했다라는 그런 사실이 사도행전 17장 16절 중간 부분에 나오는데요. 그렇게 새로운 것을 찾던, 그렇게 새로운 것을 즐겨 찾던 사람들이 이 복음을 계속 최소한 한 번 이상을 들었음에도 또 다시 듣겠다라고 결단한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지루하지 않았을까요? 네, 이 사람들에게 지루함이 찾아왔을까요? 네, 아닐 것 같습니다. 아테네 사람들이 계속 새 것을 계속 찾아다녔던 어떤 이유도요. 그 이유를 좀 생각을 해보면 이 사람들이 새 것을 찾아도 무언가를 계속 새 것을 찾아도 뭔가 채워지지 않는 그런 갈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갈증이 있었는데 이 예수님을 믿고 이 복음이 예수님이 자신들의 마음속에 믿은 자신들의 마음속에 딱 들어오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자신들의 마음이 완전히 예수님으로 인해 채워진 거죠. 세상에서 받았던 그런 자기들이 이제 뭐 막 여러 가지 이제 이 사람들은 학문을 많이 탐구했는데 학문을 탐구하고 여러 가지 학문을 탐구해도 이제 그렇게 좀 채울 수 없었던 그런 갈증이 예수님을 딱 믿고 나니까 갈증이 채워지고 완전히 그 마음을 채워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 마음을 완전히 몇몇 사람들이 두게 된 거죠. 복음을 통해 자신들의 마음속에 들어오신 성령님께서 날마다 자신들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셨을 것 같습니다. 그들이 그래서 그것을 경험하고요. 이제 바울이 아테네를 떠나려고 하는데도 이제 34절에 아테네의 몇몇 사람들은 그에게 굳게 붙어 믿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굳게 붙어 믿었습니다. 그 믿음의 소망을 두고 굳게 붙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미 구원받고 내가 예수님을 알고 있지만, 내가 구원받아서 내가 예수님을 알고 있지만, 믿고 알고 있다고 하지만 나의 마음을 채우실 성령님으로 인해 나를 위해 목숨을 던지실 그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가 또한 날마다 새로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마음으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요, 우리들이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날마다 매주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매주 새로운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고요, 온전하게 예배를 드려야 하고요, 새로운 마음으로 이렇게 찬양을 드리고요, 또 새로운 마음으로 기대감을 갖고 여러분이 말씀을 보든 기대감을 갖고 나에게 해주실 그 말씀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또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하고 또 주변 친구들과 또 소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새로운 마음으로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잠시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잠시 한번 찾아볼게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같이 한번 찾으신 줄로 믿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네, 시작.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아멘. 네, 이 말씀이 바로요, 우리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 행해야 될 그런, 어떻게 새로운 마음으로 어떻게 행해야 될 우리의 그런 본보기가 되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할 것에 최선을 다하고요,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하고요, 또 그 결과에 대해서는 또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이 말씀처럼요, 여러분이 읽은 이 로마서 12장, 우리가 읽은 이 12장 2절 말씀처럼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입증해야 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기대감을 갖고 이런 말씀에서 추구하는 그 원리에 따라 행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요, 매너리즘에 빠지면 안 됩니다.
매너리즘에 빠지면 안 되는데요. 우리가 매주 어떻게 보면 매주 드리는 그런 예배, 뭐 매주 드리는 뭐 그냥 똑같이 하는 그런 뭐 모임 혹은 뭐 똑같이 하는 그런 뭐 그런 것들의 매너리즘, 교회에서 하는 그런 사역들의 매너리즘에 빠지면 안 됩니다. 매너리즘이 무슨 말인지 감이 좀 오시죠? 네. 당연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뭐 맨날 하는 거 예배, 찬양, 말씀, 우리가 이런 것들을 지루하게 여기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지루하게 여기지 않으려면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여러분 스스로가 결국은 기대감을 갖고 여러분의 마음을 날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또한 바라보며 새롭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로마서 12장 2절 말씀처럼 말이죠. 네. 또한 이런 매너리즘에서 또 단조롭고 지루할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에서 좀 탈피하려면요, 내가 아직도 말씀에 대해서 또 하나님에 대해서 좀 모르는 것이 많다는 것이 좀 많다라고 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아직 말씀에 대해서 그런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난 다 알지. 내가 뭐 여기 제가 전도사님이 여기서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말씀 다 알지 이러면서 그냥 가벼이 넘기지 마시고요. 또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다 알지 하고 여기지 마시고요. 그냥 겸손한 마음을 갖고 새롭게 말씀을 배운다는 생각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신가요? 네, 겸손한 마음을 갖고 새롭게 말씀을 배운다는 생각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새롭게 또 할 수만 있다면 날마다 새롭게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요. 아침에 또 하루를 시작할 때 잠깐이라도 또 할 수만 있다면 기도하면서 시작하면 또한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그리고요, 우리가 또 궁극적으로는 다른 사람이 오늘 이렇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것처럼요, 다른 사람이 아테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변화하는 것처럼요, 변화되는 것을 보는 것처럼요, 궁극적으로는 복음을 전해보고 다른 사람이 이렇게 변화되는 것을 보는 것인데요. 그를 위해서는요, 먼저 우리가 다른 사람을 공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네, 우리가 만약에 친구들 사이에서도 공감 능력이 있다면 덜 싸우게 되지 않을까 하는데요. 근데 이제 이 말씀에서 왜 공감을 해야 하냐면요, 사도행전에 이제 사울이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이렇게 17장에 사실 사도행전 17장 말고 그 곳곳에 쭉 많이 나오는데요. 그 사람이나 그 지역, 그 시대, 그 환경에 맞게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사도행전 곳곳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내용을 통해서 그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면 유대인에 맞게, 이방인이면 이방인에 맞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사람들의 그런 의식이나 문화의 그런 흐름에 맞춰서, 필요에 맞춰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사도 바울이 전한 대상은 아테네 사람들을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이제 철학을 많이 하고 학문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 그리스 사람들이 만든 이야기 중에 지금도 많은 우리 삶에 사실 은근히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이야기 중에 그 그리스 로마 신화라고 있죠. 수많은 신들이 나오는, 들어봤죠? 그리스 로마 신화라고 수많은 그런 신들, 사실 사람을 신으로 만든 건데요. 그런 신화들, 그래서 이 신화가 어떻게 보면 인본주의에 지금의 우리가 이 경험을 하고 있는 인본주의에 많은 또 영향을 끼치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제 아테네 사람들 당신들이 맨날 그렇게 새거 찾아다니면서 미신 숭배 같은 것을 얼마나 많이 했냐라고 이제 본문 17장 본문에서 17장에서 그렇게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네 도시 거리에 이제 아테네 도시 거리에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이러면서 사람들이 막 제단을 쌓기도 했나 봐요. 그래서 무슨 큰 제단 같은 거 지금도 그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요. 이만한 기둥, 까만한 기둥 같은 제단 같은 거 있죠. 그런 제단 쌓고 거기에 경배하고 신전을 세우고 이러는데, 또 이제 무슨 그리스 시인 중에 우리도 그분의 후손이라 하면서, 물론 이 그리스 시인도 제우스의 아들 미노스라는 그걸 얘기했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우리 사람이 신의 후손이다라고 이러고 있는데, 아테네 사람들이 당신들이 참신을 찾아야 한다라고 이렇게 바울이 복음을 전한 겁니다. 알지 못하는 신에게 그러지 말고 가까이서 참신이신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발견해라라고 이렇게 복음을 전한 것이죠. 이 참신이신 하나님은요, 사람이 만든 것, 자연의 어떤 것으로도 절대로 대체할 수 없는 큰 분이시다라는 것을 복음을 전하면서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참신이신 하나님을 찾아라라고 이렇게 아테네 사람들에게 그렇게 선포를 했던 것이죠. 이렇게 그 사람들의 문화를 또 그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런 문화 양식들을 잘 어떻게 보면 빌려서 그것을 어떻게 보면 교두보를 삼아서 그걸 이제 제가 이제 공감이라고 앞에 표현을 할 건데요. 그걸 잘 빌려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테네 사람들을 이제 뭐 철학을 하고 학문을 하고 신화를 썼던 이런 사람들에게 정말 그들이 많은 그런 학문을 하고 채울 수 없었던 그런 갈증들을 채우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에게 그들이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정말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채우고 복음을 선포하며 채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런 학문을 해도 정신적으로는 채워질 수 있어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면 영적으로는 그것이 채워질 수가 절대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바울이 복음을 통해서 이 그리스 사람들에게 아테네 사람들에게 채워주려고 한 것이죠. 채워준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많은 이제 여러분들이 뭐 공부를 통해서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정신적인 것들 우리의 혼에 해당하는 것들을 채울 수 있는데요. 정말 우리가 그렇게 혼에 해당하는 것들을 채울 수는 있지만 우리의 영을 채울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굳게 믿으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들, 아테네 사람들처럼 우리가 놓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보며 우리 자신을 점검해보길 원합니다. 그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줬던 것이죠. 그들의 필요한 부분을 긁어주면서 확실하게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마음을 찔렀습니다. 그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처럼 그 말씀이 그들의 마음을 그래서 찔렀습니다. 그래서요, 물론 떠나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 중에는 굳게 붙어 믿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굳게 붙어 믿은 사람 또한 있었다는 사실이 우리가 주목해봐야 될 사실일 것입니다. 네, 우리도 알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한 번에 다 믿기 어렵다는 사실을 잘 알잖아요. 굳게 붙어 믿은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봐야 합니다. 이제는 더 확실하게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삼으면서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함께 어떻게 보면 동역자로서의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봐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정리하면요, 우리가 매너리즘을 너무도 우리가 당연시하게 여기는 것들을 우리가 경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매주 드리는 그런 예배, 내가 맨날 있는 모임 혹은 사역들에 대해서 매너리즘을 내가 너무 맨날 해 하는 그런 매너리즘을 경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매너리즘을 경계하고요, 나를 구원해 주셔서 나를 새롭게 해주신 그런 예수님의 사랑에 여러분들이 감사하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요,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항상 새롭게 하실 수 있기를 또한 바랍니다. 겸손한 마음가짐으로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내 안에 계신 그런 예수님의 음성을 또한 발견하고 하나님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또한 바랍니다. 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말씀을 반응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할게요.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말씀을 반응해서 찬양하실 때 412장 찬양하도록 할게요. 날마다 써주셔서 찬양하도록 할게요. 우리 주의 그 사랑이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사 정결하게 하셨네. 항상 인도하신 주여 놀라운 능력 채워 주의 영광 위하여서 날마다 써주소서. 주의 앞에 바친 힘은 주님 손에 있으니 아무 능력 없사오나 사용하여 주소서. 항상 인도하신 주여 놀라운 능력 채워 주의 영광 위하여서 날마다 써주소서.
가능해서 각자 기도하실 때 여러분 안에 분명히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은혜가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그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새 좀 매너리즘에 좀 빠져서 내가 너무도 이런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고 나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하지 못했던 그런 내 자신의 모습이 있다면 그 자신의 모습을 점검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정말 꿇어 엎드려 정말 점검하겠다고 이 시간 또 기도하는 시간 갖고 그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더 신실하게 나아가겠다고 정말 기도하는 시간, 기도로 결단하는 시간 잠시 갖도록 할게요.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배에 오신 것을 환영하고요. 우리 계속 10시에 모이기를 시작하니까요. 아침을 깨워서 힘들겠지만 아침을 깨워서 예배에 함께 주변 좀 친구들도 잘 독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요, 우리 앞서서 제가 앞에 좀 당부드렸다시피 우리가 예배를 시작할 때 우리는 이제 오늘은 현우 형제가 시작을 했죠. 보통 찬양 인도자 현우 형제가 이제 윤희 형제가 시작을 할 때 윤희 형제가 안 보이네요. 그 윤희 형제가 이제 시작을 할 때 시작하고요. 그리고 이제 선생님께서 마치는 기도를 할 때까지가 예배 마치는 시간입니다. 그렇죠? 마치는 시간이니까요. 그때까지 우리가 잘 집중해서 할 수만 있다면 집중해서요 예배를 드리실 수 있길 바라고요. 너무 이제 정말 뭐 급한 상황이 아니면 너무 이렇게 분주하게 하지 우리가 좀 바른 자세로 예배하길 원합니다. 우리 마찬가지로 위에서 우리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죠. 시작할 때 제가 시작을 하고 그렇죠. 2부에 보통 이제 제가 시작을 하고 마치는 이제 기도를 이제 목사님께서 하실 때까지 우리가 바른 자세로 예배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예. 뭐 이제 이런 부분들을 약간 이제 뭐 캠페인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캠페인으로 우리가 좀 삼고 좀 우리가 신경을 써서 예배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물론 이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잘 하시리라 생각을 되지만요. 또 우리가 내가 혹시 잊고 있었다면 그런 부분들을 잘 지켜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요. 뭐 좀 더 이야기를 하자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뭐 가능하면 좀 예배 때만큼은 좀 핸드폰을 좀 놓고 핸드폰과 잠시 좀 거리를 두고요. 좀 있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웬만하면 이제 무슨 일 일어나지 않으니까요. 네, 웬만하면 핸드폰을 놓고 우리가 예배에 집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바른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할 수 있기를 또한 바랍니다. 이제 6월에는 저희 준비를 내는 특별한 사역은 없는데요. 우리가 7월 초에 여러분들이 기말고사 끝날 때쯤 해서 아이스링크장을 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또한 바랍니다. 여지 사역에 또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기대감을 갖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요. 있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도 오늘 이번 시작된 한 주간도 복된 한 주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욱 선생님 해주시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 3주 동안 우리 학생들 또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시고 또 좋은 날씨 속에서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시간 주시네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전도사님을 통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복음을 선포했을 때 그 아테네 사람들의 반응을 저희가 보았는데 주님 저희가 복음을 들었을 때 아테네 사람들이 복음을 다시 듣겠나이다처럼 얘기한 것처럼 저희도 복음을 들을 때 복음을 다시 듣는 저희 학생들이 되기 원합니다. 복음만이 저희를 새롭게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복음을 들을 때 저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매너리즘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대감을 가지고 늘 새롭게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저희가 복음을 찾고 들을 수 있는 저희 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외에도 주님 예배가 있습니다. 저희 항상 학생들 집중할 수 있는 학생들 되기 원하고 늘 항상 깨어서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